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리듬에 맞춰서 소리를 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이해서도 주의 몸된 성의를 지키고 성도들과 더불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영역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은 깊은 우물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맹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다면 언제 뭐 때문에 하셨었습니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들 맹세하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아주 억울할 때, 그리고 내 진실이 가려져서 간절할 때, 내 결백을 꼭 밝혀놓고 싶을 때에 한두 번 정도는 맹세들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빚을 꼭 내야 했을 때에, 억울하게 폴리스 앞에 잡혀서 내 억울함을 꼭 사정을 좀 봐줬으면 싶을 때에, 내 치부를 감추고 덮어줬으면 할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맹세들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래 위 발자국 남듯이 맹세나 서원이 우리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발자국처럼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성도님의 그때 그 맹세나 서원은 아직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맹세를 지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제 생각엔 맹세를 지대로 해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맹세나 서원 그 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맹세나 서원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 절대적인 진실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맹세에 관한 말씀을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 한 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헛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과 민수기 30장 20절 등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헛 맹세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바를 주께 지켜라 라는 말로 맹세와 소원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맹세는 해야겠고 죄는 짓지 말아야겠고 자기가 한 말은 지킬 수 없는 팔자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맹세도 하고 천벌도 피하면 좋겠고 사람도 하나님도 제법 그럴싸하게 속이는 방식으로 맹세를 남발하거나 서원을 역이용해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야훼 하나님 이름 지워버리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식으로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는 식으로 살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맹세 말하라.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도 말하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위대하신 왕의 도성이다. 그러니 도무지 맹세하지들 말아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믿는 자들이 이쯤 된다면 세상에 김씨랑 다를 게 뭐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변호하느냐고 정당화하느냐고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해가면서까지 지나치게 과장해서 맹세하고 소원하는 형식을 빌어서 신앙적인 것들을 들먹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생활이란 걸 하고 살아갔다면 이런 성도들을 세상이 믿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성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맹세도 있고 서원도 있습니다. 성경에 맹세도 서원도 다 나옵니다. 이 둘이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께 사람이 직접 조건부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맹세는 oath, O-A-T-H,
그리고 서약은 vow, VOW. 그러니까 맹세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허풍 떠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하나님께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 했다면 이 손에 장을 지진다라든지, 당신이 나랑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고 구라를 치든지, 절대로 스탑 사인에 내가 섰었다니까요 맹세를 하든지,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 해주신다면 제가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 이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하나님이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내가 꼭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성경에 서원이나 맹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원 맹세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세든 서원이든 둘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킬 힘과 능력과 신실함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경은 서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I do, 아멘 서야 합니다. 임직식 때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KAPC의 헌법을 여러분은 신뢰합니까? 라고 말하면 I do, 아멘 이라고 답을 받아냅니다. 결혼식도 똑같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말하면 I do, 그러고는 결혼에 입문했습니다. 성경은 맹세나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가능한 그러나 맹세하지들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고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게 더 낫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었나 라고 돌아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꼭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을 하면 일단 사는 게 편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지혜도 다 주시고
책임도 져주신다. 이것이 저 개인의 고백입니다. 서원의 좋은 예를 성경에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해가 떨어져서 돌을 베개 삼에서 잤습니다. 꿈꿨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서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퍼뜩 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하늘의 문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뱉던 돌을 끌어다가 제단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아는 베델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한 서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고 훗날 21년이 지나고 나서야 야곱은 그때 했던 서원과 맹세를 기억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멋들어지게 깔끔하게 폼나게 간지 있게 지킨 게 아닙니다. 야곱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베델로 가다가 세겜으로 빠져요. 이 말은 서원을 신실하게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도륙해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 그리고 와서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을 이름 짓고 예배하며 찬양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맹세와 서원을 보면 이 서원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야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서원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분입니다. 맹세나 서원은 일종의 맨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상의 그라운드지로 바닥을 쳤을 때에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한 약속의 성취로구나. 그래서 나에게 한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그 입술, 그 약속을 나도 지켰고 하나님도 지키면서 성경에서는 맹세와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못 지켜요.
안 지키려고 그래요. 까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를 지키면 참 희한하게도 세상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자유로워요. 뭐 형편이 잘 안 돼도 자유로워요. 이것은 어떨 땐 죽음으로도 딜을 할 수도 있어요. 천상 저 사람은 배우야.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저 사람은 꼭 뭐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꼭 돼지랑 인연이 있어서 돼지고기 족발집을 하니까 대박이 터져요. 예를 들면요. 그것도 뭐 남사스럽지 않더라고요. 천상 배우야. 천상 목사야. 저 사람은 명인이야. 달인이야. 장인이야. 저 사람은 딱 자기가 어울리는 일을 지금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해서 그때 그 말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개런티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서원의 예입니다. 그러면 나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입니다. 사사 입다는 불우한 출생의 용사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녀들과 갈등 때문에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건달 생활을 했고 무법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움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추대합니다. 암몬만 이기게 해준다면 당신 같은 리더 통치자도 우리는 오케이. 협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입다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지 않은 유일한 사사가 입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추대가 됐으니까 공적 권위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카리스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입다가 전쟁에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하며 뛰어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바둑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가 뛰어나왔습니다. 입다는 이 얼토당토 않는 서원,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도 암몬의 인신제사를 따르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경향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원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공언했고 마치 신앙적인 서원을 하는 것처럼
인기 영합주의에 편입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신앙을 결행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사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도 받았지만 암몬의 신을 따라가고 자기의 권위에 도취되고 자기의 딸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4만 2천 명이나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소원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맹세와 서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 하나님께 맹세, 서원 이런 걸로 살아가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다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지 않는 한 흰머리를 하나도 내 노력으로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맹세도 하고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 맹세하고 서원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거나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맹세서원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다 그렇고 그럴 때 맹세했을 것입니다. 다 거시기하고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저도 국민학교 3학년 때 그게 맹세인지는 몰랐어요. 강물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하겠다는 그 말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게 저를 갖다가 올가매는 정확한 기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 요래 빼고 저래 뺐으면 순종 안 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거 그리고 얘기하니까 순종하고 그냥 온 것이죠. 맹세나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존재.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맹세와 서원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두 번째는 이것을 권합니다. 제가 영어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저는 NIV가 너무 잘 번역을 해놨다고 생각해요. 왜인가 하면 여러분의 예스가 되게 사십시오. Your no, 아무것도 안 붙여요. 본문에. Your no, no. no라면 no로 사십시오. 우리말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언어 사용을 간단, 명료, 심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하려면, 아니 예전에 말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군가에게 하셔야 된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서 모든 걸 걸고 예스에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스를 행하시며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아니요 라고 말하려면, 예전에 말했다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누군가에 가서 노라고 말하셔야 된다면 그 노라고 하는 답변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저히 예수할 수 없는 말을 예하라고 요청한다면, 목사님이 하더라도 거두절미하고 미안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말이 좀 겸손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미안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노를 분명하게 하면 성도가 살아간다면 언어가 단순 간결할 뿐 아니라 삶은 정갈할 것입니다. 만약에 노라고 답했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로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맹세, 서원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도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 예스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3장 14절은 그분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맹세나 서원은 여러분과 저같이 불완전한 인생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담아두는 하늘의 계시의 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맹세나 서원을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서원이나 맹세였다고 깨닫게 되면 돌이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말에 예스가 예가 되도록,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성실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스라고 했다면 진실해야 합니다. 노라고 했다면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맹세든 서원이든 하나님께 직접 하는 서원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신앙한다면 아마 가장 편한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상당히 빠르고 마음도 늘 해피해서 누구랑 살아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나 두려울 때,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싶지 않아서 통사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거기에서 맹세와 서원의 말을 받아내신 다음에 그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계시의 그릇인 줄 믿고 우리가 한 말을 예스라면 진실하게, 노라면
충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하며 형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맥시멈 드러내면서 최대한 드러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